9월 4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라는 남자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15년을 감금당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은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은 주인공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동창이 15년을 넘게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오직 복수를 목표 삼아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복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행복할 줄 알았지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삶의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합니다. 이 영화는 원망과 미움으로 시작한 복수가 결국에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당연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반대의 실화도 있습니다. 1958년 4월 25일 교환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우체국에 가다가 불량배에게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후에 살인자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대학가의 여론과 시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판사는 그 범인들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탄원서에서는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의 재활까지 책임지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탄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에 불평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과 복수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계속 추락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언제나 형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고향으로 혼자 찾아갈 수도 없는 먼 곳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철없는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요셉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보통 사람들처럼 원망과 분노를 키우며 복수만을 꿈꿨다면 그의 인생은 망가졌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에서 종이 되었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종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은 모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맡든지 눈에 띄는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여호와 신앙이 없는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점점 더 큰 일을 맡기다가 급기야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살림과 농사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이 머나먼 애굽 땅에서 가정총무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분노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는 일들이 성과를 내고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농사일도 큰 소출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요셉의 형통이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안다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기보다는 형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한결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느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느냐, 심지어 감옥에 있느냐 여부가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진정한 형통의 기준입니다. 왕궁에 거하면서도 불행할 수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용모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표현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며 유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셉은 주인에게 직접 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유혹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죄이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주인 보디발 장군에 대한 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죄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직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때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란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성실한 것은 타인에 대해 성실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형통의 기준과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무책임하거나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형통의 원인과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살이에서 감옥의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비록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또한 믿음으로 보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간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과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속적인 전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과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분노가 쌓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유리한 상황과 조건에 있느냐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관심 갖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불만과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양업 성도님, 국상호 성도님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관호 집사님 대장 활동이 어렵습니다. 대장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집사님 여전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황수경 성도님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는데 쾌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재영 집사님, 김성리 집사님 모두 수술 후에 또 완치되고 쾌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믿음 주시고 또 손에 또 새로운 치유를 허락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